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볼펜 하나도, 이 마이크 하나도, 이 물병 하나도, 또 오늘 내가 설교하는 데도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스스로 설정하면 안 돼요. 볼펜이 스스로 지 원한 대로 목적을 설정하면 안 되고 볼펜을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목적이 설정돼야 돼요. 사람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이것에 일치된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케 하는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가지고 있지 알고 거기에 일치할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진정한 가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지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 닮음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닮았다는 말인가? 외모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인격이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닮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인격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참 존경하는 사람 있죠? 또 여러분이 저 사람 참 너무 귀한데 그런 사람 있죠? 그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닮았다. 그 말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도 인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분을 닮았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 누구까지 감동한 존재? 하나님까지 감동한 존재. 오늘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구나.
이 말 속에는 선하다,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귀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엄청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아닌가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고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사람이 악하게 되었고 친구 같았던 짐승이 맹수로 변했고 땅은 아름다운 채소와 열매말을 맺었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자연 모든 만물까지 저주받는 현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악하고 무섭고 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이 땅에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어요. 어떤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 사람을 키우되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됨을 키워가도록 해야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람 됨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사람의 사람됨,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능력만을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참 장학재단들이 많아요. 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뭔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 장학재단이 있을까요? 실력이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더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더 능력을, 재능을, 실력을 키워서 10,000명을 먹여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참 좋죠? 일반적으로 장학재단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만 키우고 사람됨을 키우지 못하면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10,000명을 잡아먹는 맹수로 변해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맹수를 키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장학재단이 있다면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됨을 키워야 돼요. 사람답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찬송 조금 전에 부르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총회신학교 교훈 중에 첫째가 뭐냐?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거라.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학자로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요. 성령의 은사를. 또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요. 그러면 실력 있게 일 처리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죠. 또한 재능이 탁월하죠. 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일을 시키니 일 잘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10배, 100배 소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인격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원한가요? 성령의 열매를 원한가요? 물어보면 성령의 은사를 원해요. 그래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10배, 100배 소중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다. 하나님은 신신데 너무 막연하죠.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닮으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지.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모델 실제적인 존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신 하나님을 닮으라 그러면 조금 막연해요. 그러나 쉽게 이해하려면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모든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사역은 전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냥 유익하기만 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같이요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 열매 하나하나를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이에요. 이 성령에는 어떻게 해서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요. 성령이 만약에 침묵하게 하시면 침묵해야 되고, 성령의 시키심 따라, 성령의 주장을 따라, 성령의 집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떤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닮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작은 예수 같아. 예수의 향기가 나네. 그의 마음의 씀씀이와 입술의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비유로 말씀하기를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일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가요. 이른 아침에 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겠으니 우리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시켜요. 또 9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또 그래요. 그 다음에 12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또 그래요.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또 그래요.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또 그래요. 일하는 시간은 오후 6시까지 이래요. 그런데 품삯을 계산할 때 마지막 왔던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줘버린 거예요. 하루 품삯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가요? 포도원 주인은 일보다 사람을 참 중요시하구나.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 일을 시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구나. 참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을 사회적인 기업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5,0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한 10,000명분을 나 혼자 또 챙겨요. 그것 말고 나 한 사람이 5,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들의 생계를 내가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가정에
이런 사람을 사회적인 기업가라. 이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삶이 그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라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아름답다, 귀하다, 선하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을 선정할 때도 보편적으로 재능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세우려 하지만 오히려 성령의 시키심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함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 닮아가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가치관도 닮아갈 거고요.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먹거리까지 닮아가잖아요. 결혼할 때는 남편이 굉장히 짜게 먹고 아내는 싱겁게 먹었는데 서로 안 맞아요. 먹는 음식의 맛이 안 맞아. 그러나 한참 살다 보면 맞춰줘요. 이것보다 닮아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닮아가는 정도는 무엇에 의해서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날까요? 사랑의 정도예요. 사랑한단 말은 친밀한 교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정도가 사랑의 정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속히 빨리 닮아가요. 그렇죠? 음식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는 뭐예요?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고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주님 닮은 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